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딱 내리니까 다 정글 숲만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한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추장이 낫을 들고 나타났대요. 아니, 왜 낫을 들고 나타났냐? 그랬더니 여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럼 정글 속으로 가서 낫으로 막 풀을 베면서 길을 내며 앞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추장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선교사님이 목적한 그러한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의 낯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누군가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길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리 앞서 예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주제가 뭐냐면 너희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이 모세가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정말 여기가 낭떠러지구나,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 살려요. 그랬더니 또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모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무슨 섭리가 있는 것 같아서 석 달을 숨겨둡니다. 근데 석 달이 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아이도 발각나면 죽고 부모들도 죽게 생겨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지는 순간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이스라엘 모든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한 발 앞서서 행하심으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양자로 들어가게 하셔서 40년 동안 왕궁에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훈련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마친 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인이 자기 백성 시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고 파묻어 버린다. 이것이 발각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당시 모세는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하고 미디안 이방 땅에 가서 사람도 없는 양들만 치면서 양들과 함께 대화하느라고 시브리 말도 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하늘에 구름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고 고향만 바라보고 울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바란 광야, 시내 광야에서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체험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너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너희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광야에서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길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언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앞서 행하셨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딱 나왔는데 낮에 그 태양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 몇 도까지 올라가게 해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또 몇 도까지 내려가게 해요? 영하로는 안 내려가는데 한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40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일교차가. 그러니 낮에는 태양 열기 때문에 뜨거워서 일사병 걸려 죽겠고 밤에는 그 한기 때문에 추워서 죽겠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도 전무후무한 장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은요 밤에 어둠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를 난로로 펼쳐서 200만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게 예비해 주시고 밤에는 그게 구름기둥으로 변해서 양산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양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덮어서 함께 행진하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밖에 나가서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추위에, 더위에 여러분들이 실족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만나를 예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만 식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묘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제 애굽이 망하겠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 막 선물 다 싸들고 금은 다 주면서 나가라고 해놓고 홍해쯤 갔을 때 마음이 변한 거야. 야, 이 250만 이 인력들, 이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 다시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간 거죠. 큰일 났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옆에는 협곡, 진퇴양난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밑에 길을 내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상상으로 바다 밑에 길이 250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굳건한 수렁이 아닌, 바다 밑에 막 빠지는 수렁이 아닌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지역, 그 광야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엘림에 도착하니까 12샘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라에서 단물을 바꾸시면서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은 너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친밀한 단어로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느냐? 너희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내가 동행하는데 너보다 한 발 앞서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걷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수십 년 먹을 것을 미리 앞당겨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 앞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세요?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길이? 목마르세요? 예비하시는 한 걸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반석의 물과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앞서 예비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데리고 자 가자, 번제 드리러 가자. 아무리 봐도 이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길에서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칼을 들고 찢으려는 순간에 뒤에서 짹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숯불 사이에 수양의 뿔이 걸렸어요. 응? 그래서 그때 그 수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그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일컬었더라?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이레라는 말은요, 준비되리라는 뜻도 있지만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힘든가 다 보고 계셔서 한 발 앞서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억울한 일이고.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만 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가슴 칠 일이죠.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이스라엘에 기근이 될 줄 알고 이 기근으로 해서 무사람이 다 죽음에 이를 것을 아시고 요셉을 그 양식을 구하러 오기 전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억울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는 것조차도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예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리 시냇가에 가면 물도 마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거기로 가랍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라다 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예비하신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여기 있다가 이제 목말라 죽는다.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사렙다 과부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먹을 것도 없는데 가져오라니.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냐면 그 여인에게도 이 떡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닿을 때까지 양식을 예비해 주시고 엘리야도 그 여인의 공개를 받으면서 가뭄을 기근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다 괜찮다 그러는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대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까마귀를 동원해서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도 몇 명이라 그랬죠?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5,000명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예비하셨잖아. 거기 축사하니까 5,000명, 25,000명 먹고도 12방울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이 빈들에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의 친구입니다. 종교개혁 일으킬 때 같이 함께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 그때 당시의 왕이 찰스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네스 브렌치를 체포하라 기병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요하네스 브렌치가 막 다른 마을로 도망갔어요. 근데 막 기병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한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를 들어갔어요. 보니까 닭장에 문이 열렸어. 그래서 닭장 속으로 쏙 들어갔더니 여기 2층이 있는 거예요. 닭장 밑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싹 숨었어요. 기병대가 이 사람이 여기 막다른 골목인데 이 닭장 속에 들어가리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날부터 닭이 매일 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15일이 지났어요. 15일쯤 지났는데 닭이 알을 안 낳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에 이미 스페인 그 기병대가 거기 진치고 브렌치를 찾다가 요하네스 브렌치를 찾다가 이 동네 없구나. 그리고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닭이 알을 못 낳게 함으로 이제까지 내가 숨어있는 동안 내가 예비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힘을 얻고 이 요하네스 브렌치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조지 뮬러는 근대 고아원 운동의 창시자이잖아요. 너무 잘 알지만 그 사람이 고아원에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보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고아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조지 뮬러의 거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글귀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느 날 고아들이 먹을 저녁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식만 떨어지면 거실에 가서 여호와 이레 액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빵을 실은 트럭이 조지 뮬러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 그래갖고 빵을 다 풀어서 고아원에 다 내려서 고아들을 먹이고, 계란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계장 주인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빵빵 해서 나가보면 계란차가 딱 도착해 있어. 그래서 늘 고아들이 먹을 거 없어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한 발 앞서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왜 천국에 가신 이유를 또한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보셔야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앞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을 시킨 이유는 먼저 경험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지금 천국에 가 계시냐? 먼저 가보셔야 우리에게 천국을 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만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아들을 미리 천국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단계, 천국까지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예비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다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왜 없냐는 거야. 너는 할 일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더해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여러분 아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 염려와 근심을 버리세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 그리고 온전히 믿고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뭘 하시냐? 예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앞서 장애물을 제거하신다. 23장 23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을 물리쳐야 돼요. 그들이 내 땅이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들을 무찔러야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약해요.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가나안 7족을 끊어버리리라 손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28절에 보면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내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벌인데 이 왕벌이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왕벌에 물려보세요. 왕벌이 여러분 쏴보세요. 죽어요. 독이 삽시간에 온몸에 퍼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벌을 보낸다는 것은 가나안 7족이 못 들어오게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왕벌로 가서 쏘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가로목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다 버거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원수를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빙산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음을 깨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텔러입니다. 네,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선교를 하는데 큰 암초가 나타났어요. 도저히 이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암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물이 팍 불어나서 배가 암초 위를 싹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암초가 제거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물을 불러서 그걸 타고 넘어가게 만드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따르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복이 임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을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23장 25절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세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신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의식주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의식주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라는 사인이십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의식주의 문제, 치료의 문제, 건강의 복, 의식주의 복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민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다산이 축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임신을 못한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술에 취한 듯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한 것은 저 여자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주받은 여인이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자녀뿐만 아니라 동물도 낙태하면 번식을 못하잖아요. 식물도 중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지 않고 바람을 적당히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열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미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수를 채운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 건강, 사업, 자녀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형통하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앞서 그 인생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수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묵묵히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묵묵히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국무총리 되는 길로 예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묵묵히 순종할 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아내서 손에 얹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전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갈 길이 막막하세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진로이든 결혼의 문제이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세요.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하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주저앉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야, 그때 정말 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때였어요. 그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못 나겠구나 그랬는데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낙심될 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듯 앞으로도 그렇게 예비하시겠구나가 믿어져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걸어가곤 합니다. 기가 막히게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을 제거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챙겨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생각만 해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